예수님의 행적은 우리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과 다르게 하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것 같았는데, 이렇게 하시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행적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때 일을 보여주는 본문에서는 이 자신들의,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참 그 일이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라 라고 예고를 하십니다.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된다고 예고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정말 이 베드로의 그런 생각 속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만찬,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하시고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이제 이 감람산으로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 교훈을 하신 것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본문에서는 뭘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모두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지고 예수님의 덕을 보고 큰 권세를 얻을 생각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다니요. 막 지금 엄청난 것이 자기들의 눈앞에 있게 생겼는데 버린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제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뭐냐면 그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더 힘있게 말을 합니다. 나는 죽을지라도. 아니, 사실 여기에는 예수님이 지금 고난 받을 것을 알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한다면 굉장히 베드로의 지금 신앙이 순수한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가 나는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을 테니까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알고 말한다면 베드로의 믿음이 참 순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보면 이 부활하실 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하나도 그때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목표는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권세와 영광을 얻는 것.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뭐가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자기를 놀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될 때 붙잡혀 주신 것이지만 붙잡혀 주실 때 자신을 배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 이 충성을 자기가 과시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고가 있어서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걸 예고하시죠.
다 아신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런 일이 예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두가 다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가 통제하고 자기의 계획대로 되고 자기의 생각대로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것을 참 신앙력에 가르쳐 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잘못했다고 합니다. 솔직하게 선생님,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선생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어야 된다고 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것이다 이러는 것을 생각하고 나는 절대 예수님을 약하게 버림받는 예수님을 나는 부인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 지금 바로 눈앞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배신한다 이런 말씀 하시니까 상당히 혼돈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느끼는 밤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 생각하기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말은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또 특별히 믿고 나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밤은 그런 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이것을 분명히 느끼게 하는 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의 인격도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도 참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 모든 걸 할 수 있어.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 나에게는 불가능은 없어. 이런 사람의 인격이 아주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분들의 신앙이 제대로 돼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겟셋마네라는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3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이 겟셋마네라는 곳으로 오셨는데 이 겟셋마네라고 하는 것은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올리브 기름을 짜는 그 틀이 가까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주 거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관례대로 거기에 가셨다 했는데 예수님은 자주 거기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거기서 그때 기도할 줄 알고 이제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목적인 십자가를 지실 때가 이제 정말로 다가온 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뭘 하시냐면 십자가의 그 큰 고통을 아십니다. 아무리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 사명을 받아서 사명으로 알고 거기에 오셨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모르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그 십자가의 고통이 큰지.
또 그 십자가에서 당해야 되는 고통과 수치가 큰지, 또 십자가를 지기 전에 당해야 되는 고통과 수치가 큰지를 다 아십니다. 주님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통은 이제 자기가 죄인이 되어야 하는 그 고통을 아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되어가지고,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야 된다고 하는 걸, 그것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엄청난 고통이 눈앞에 있습니다.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정말 이 어마어마한 고통의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능력이라면 그 고통을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다르게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고통은 고통입니다. 아픔은 아픔입니다. 그 고통을 앞에 두고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고민하십니다. 너무너무 큰 고통이 앞에 있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결심을 하였어도 그 순간이 왔을 때 그 고민은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사명으로 받으시고 큰 결심을 하시고 거기까지 오셨을지라도 이제 그 일을 당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아버지여,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또 모든 지혜를 가지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고통이 내게서 피해가고 또 인간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혹시 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전류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 고통, 그 큰 고통을 아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여기서 기도를 끝내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지금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왜 저에게 맡기셨습니까? 이렇게 큰 고통을 왜 저에게 맡기셨습니까? 저는 더 이상 못합니다. 이게 솔직히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아니면 이때부터 기도조차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난 더 이상 못한다. 이것은 내가 처음부터 맡을 일이 아니었는데 내가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었다.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큰 고통을 왜 나에게 맡기실까?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아왔던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분히 아뢰었습니다. 참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완전한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당할 고통의 크기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 이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여기서도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가 내 생각을 막 하나님을 향하여 설득하는 것인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이지요 하면서 내 생각을 하나님을 향하여 설득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그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보통 우리 이 교회들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진 생각은 뭐냐면, 기도를 통하여 내 뜻을 관철하려고 노력하며,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설득되어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범죄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 다음에 이제 자기는 다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잠시 동안 생각은 십자가의 고통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힘든 걸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그 믿음이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내 뜻과 다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찍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물론 그 뜻은, 내 뜻과 아버지 뜻은 서로 반대되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내 뜻과 아버지 뜻이 하나가 되면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기도입니다. 보통 이렇게 혼돈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간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되는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기도 시간을 길게 하고 오랫동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설득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피해야 될 중언부언하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를 드릴 때, 이것이 바른 기도가 인 것을 알 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모두 자느라고 깨어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특별히 이 세 제자와 함께 중요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가깝게 12제자를 처음에는 다 데려갔지만 나중에 이 세 제자들을 가깝게 데려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물론 처음에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처음에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기도라고 말씀하셨음을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너희들도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그냥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아주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또 깊은 밤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멀지 않은 곳에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곳, 멀지 않은 곳이에요. 거기서 기도를 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은 염치가 없어서 예수님께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들의 마음이 푸념한데 영입니다. 영. 이 영으로는 하고 싶었지만 육신 사르크스가 약하였습니다. 이 순간은 영이 육신에게 지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약한 육신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분명히 기도했어야 됩니다.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곧 시험이 닥칩니다. 그 시험은 사실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닥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이 곧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시험을 대비하고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물론 시험이 왔을 때 다 이기는 건 아니겠지만 대비하고 있다가도 다 이길 수는 없겠지만 대비하고 있으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나 특별히 시험을 의식하지 못하면 그 시험이 왔을 때 시험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곧 시험을 직면하게 됩니다.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시험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십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사실 이때 제자들은 반쯤은 시험에서 통과했고 반쯤은 성공했고 반절은 실패했습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반쯤 성공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뜻밖의 붙잡히실 때 극렬하게 저항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반쯤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절 실패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다고 하는 것, 그것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때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완전히 실패하지 않았던 것은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제자들은 그때 졸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고 또 아직 십자가의 길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말씀 듣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들었다면 제자들은 시험에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는 현장에 끝까지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아니면 도중에 떠나느냐 이것이 시험이 됩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끝까지 함께 있느냐 아니면 도중에 떠나느냐. 사실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그 밤은 우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의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큰 사건들이었습니다. 결론은 모두가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내 의지가, 내 생각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을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데 먼저 묵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의 내용은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고통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묵상해 봅니다. 한쪽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또 다른 제자들은 자고 졸고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온 세상의 지혜, 온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옵시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참된 믿음, 복된 믿음, 구원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